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죠. 뭐 책도 그런 책이 있고요. 또 그런 봉사 단체도 있고, 또 소금, 빛과 소금이라는 카페도 또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카페도 있고, 또 교회 이름도 빛과 소금 뭐 그런 교회 이름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비판하는 비판의 재료들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너희들 세상의 빛이라며, 세상의 소금이라며,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살아?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재료들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선한 행실 뿐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정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정의.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하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존재인가,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해주는 그 이름이 무엇인가, 바로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은 세상 사람이 정해준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이름을 정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하여 정체성을 정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또 그런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해도 빛입니다. 흐린 빛이 됐든지 밝은 빛이 됐든지 우리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도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도 우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사람들한테 제대로 살든지, 제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든지 간에 저는 변함없이 저는 이명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든지 올바르게 살지 못하든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든지 여러분은 여전히 빛이고 소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딱 정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두 말씀 가운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뭘까요?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겠죠. 여러분의 집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동네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이나 어떤 사람에게나 모두가 다 너희들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빛과 소금의 이 정체성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빛이요, 나는 소금이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빛이다. 아니, 이제 가슴을 이렇게 좀 두들기시면서. 네. 다시 시작.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여러분 자신이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네. 그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난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닐려 하고 교회를 안 나오면 그럴지 모르는데, 그래도 여전히 전이는 예전에 성악교회 다녔더니 아니요, 이렇게 하면 여전히 여러분 빛과 소금이 그 역할은 계속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운 곳에서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겁니다. 환한 곳에서 다른 빛이 필요하겠어요. 그렇다면 어둠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이제 설악산을 이렇게 이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다가 보면 몇 번의 터널을 만나요.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터널 안이 환한데 옛날에는 그냥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깜깜했어요. 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서 깜깜하기만 하면 이 장난기 많은 이 친구 녀석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맨 위에 앉아 갑자기 막 뛰어와서 맨 앞에 있는 애가 꿀밤을 팍 때리지를 않나, 물건을 몰래 던져서 맞추지를 않나, 때로는 선생님한테도 장난도 걸고요. 이것저것 막 날라오기도 하고 난장이 난리가 납니다. 난장판이 돼요. 그러다가 다시 터널을 지나서 환한 빛으로 싹 나오면 언제 그랬냐 하는데 전부 다 태연하게 앉아 있습니다. 누가 나 때렸어? 누가 나 때렸어? 벌써 없어졌어요. 그런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장소는 아주 난장판이 되죠. 대부분 어두운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요, 정상적이거나 선한 일들이 아니지요. 성경에서 어둠은요, 영적으로 죄가 판치는 것을 어두운 곳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죄악의 어둠 속에서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여러분 눈으로 보이십니까? 안 보이듯이 영적인 그 세계가 있고 영적인 그 악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잡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의 세상에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 죄가 판치는 이 세상, 악한 영들이 들끓는 이 세상에 빛이 비쳤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미로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힘이 없으셔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왜 그렇게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확실히 주님 여러분 영접하신 거 맞습니까?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를 영원히 책임지신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그렇게 믿고 모시셨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내 심령의 어둠은 사라져야 합니다. 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을 바라보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어둡다면 좀 더 그분을 믿는 그 확신이,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부족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어둠에서 눈으로 좀 뜨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어둠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어떤 어둠이 여러분을 가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둠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왜?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가 빛 안에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1973년도에 그 동네에 그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예. 여러분 처음부터 전기 있으셨나요? 처음부터 난 날 때부터 전기가 있습니다. 이 젊은 여기 청년들은 전기가 없었다는 거에 뭔지를 모를 거예요.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그냥 호롱불이나 등잔이에요. 석유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끔 이 종종 그 수병에다가 석유 하나씩 매서 저 시내 나가서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오고 그러면 그걸 모자르면 이렇게 등잔에다가 심지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붓습니다. 가끔 또 저희 누나들하고 저 형하고 툭탁툭탁에다가 또 그걸 쳐요. 또 팍 치면 엎어져가지고 그냥 석유가 그냥 온 방에 또 버리면 우리 어머니 그냥 이놈 시키더리 하면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초도 있었어요. 근데 초가 귀해서요. 우리는 제사 지낼 때만 초 켜놨지 평상시에는 항상 등잔이었어요. 등잔 이렇게. 그러다가 1973년도에 새마을 사업 막 일어나는 그때 전기가 우리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형광등 길쭉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스위치를 넣어서 켜는 순간 와, 이건 신세계예요. 신세계. 예. 뭔 얘기인지 모르지 젊은이들. 예. 아, 진짜 밝아요. 빛 진짜 밝아. 예. 예전에는 그 호롱불 밑에서 그냥 어머니 이렇게 늘 바느질 하시고 가끔 옷 벗어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호롱불에다 이렇게 하면 따따따따따따따 뭔 얘기인지 아시죠? 태우는 게 있어요. 고소하게 태워지는 게 있어요. 예. 뭐 같아요? 이요. 이 잡는 겨. 이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호롱불에다가 이렇게 되면 따따따따따. 그럼 그걸 입고 나면요 그 내복을 그렇게 해서 한번 잡고 나면요 그 입으면 또 따가워요. 그게 타진 부분이. 그래서 따가워져. 아유 따가워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랬죠. 불이 이 전기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화난지 진짜 그때 기억이 아주 새롭습니다. 빛이 비치면요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요 자연히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 어두웠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그 빛은 약한 빛이 아니에요. 등잔빛의 그런 빛이 아니에요. 예? 얼마나 정말 세상을 비치는 환한 빛인데요. 그런데 그 빛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빛이니 너희들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내가 비춰야 하는 빛은 나 자신 스스로에게 난 것이 아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의 빛을 나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의 빛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예. 생명은 얻는 자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모습을 얘가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죄악된 삶이 아닌 의로운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거 봐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되는 일만이 아닌 잘 되지 않는 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가는가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끙끙 앓고 입을 뒤집어 쓰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하지 말고 빛을 소유한 예수님을 믿고 빛을 소유한 우리들은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 앞이라는 거는요, 본이 되라는 겁니다. 본이 되라는 거.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선한 행동, 착한 일,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실 만한 그런 행동,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라는 겁니다. 감동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는 그 지역에서는요, 제가 이 예를 수십 번은 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장날인데 장을 갔습니다. 한 11시 좀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장날이라 막 사람들 많이 와요. 근데 어떤 두 여인이 40대 초반 조금 넘은 사람 같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30대 중후반? 예?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막 얘기 전에 머리 좀 놔! 안 놔? 네가 먼저 놔! 내가 놔! 예. 그래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 또 구경 좋아하잖아요. 싸움 구경, 불 구경, 물 구경 뭐 이런 거. 뭐 이제 파열결론 났어요. 이게 왜 그랬냐? 이제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자판에다가 이렇게 이제 인력거에다가 이렇게 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옷핀, 그 다음에 머리띠 이런 거를 파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줌마, 한 여인이 그거를 사러 간 거예요. 근데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거 1,500원이요. 아유, 뭐 이렇게 비싸요? 이건 얼마예요? 그거는 뭐 500원이요. 뭐 500원, 1,500원 뭘 비싸요? 그걸 또 물어보고, 아유, 저게 누구는 얼마인데 그러고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물건 이건 얼마니까? 에휴, 너무 비싸요. 그 물건을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 물건을 들었다 놨다 얼마냐 물어보기만 하고 지나가면서 물건을 던지고 하니까 그 뒤에 대고 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XX 막 이러면서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물건을 사고 남의 물건을 던지고 하냐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태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예? 안 사면 그만이지 뭐라고 하면서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싸움 중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 싸움을 거는데 갑자기 어떤 한 여인이 집사님 웬일이야? 이 여자가 왜 이래? 김집사님 왜 이래? 아유 왜 이래 이게? 거기서 왜 김집사를 찾냐고. 그러니까요, 이 장사하는 아줌마가 싸움을 하다가 그 여인하고 싸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요. 예수쟁이들 내가 다 알아봤다가 누구하고 싸워요 이젠? 예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수쟁이들 뭐 예수 믿는 지독한 것들 뭐 막 욕을 막 해대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네 몰려 있어요. 그런데 왜 김집사를 왜 찾냐고 거기서. 여러분 그냥 뭐 그런 일 보면 그냥 지나가세요. 참 아무리 권사님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구나. 차를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날 철구는 차선도 2차선밖에 없어요. 왕복 2차선이에요. 편도 1차선이고. 그런데 차가요 그냥 휙 달려오더니 나는 확 졸아더니 이게 저쪽에서 차니까 막 내 앞으로 들어온 거예요. 차 운전하시는 분 열받죠 이럴 때.
아니 이런 누구 이런 개념 없는 어시가 하면서 진짜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 너도 한번 보자 그래고 내가 쫙 타가지고 어떤 사람인가 하고 딱 얼굴을 보려고 딱 해서 한번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인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 그 룸미러에 있는 십자가가 먼저 보였어요. 얼굴이 보인 게 아니라 십자가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뒤로 붙었습니다. 한마디 해주려다가. 그게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아이고 참 십자가 달고 다니는 게 참 너 창피하지도 않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경험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는데 내 뒤에 한 여성 한 40대 초반이나 그런 여성들이 한 4분이 이렇게 앉아서 막 얘기를 해요. 나는 그냥 마시고. 근데 갑자기 제 귀가 그쪽으로 자꾸 쏠려요. 나 그런 거 듣고 싶지도 않은데 무슨 말 하는지 얘가 상관이 있어요. 근데 자꾸 귀가 쏠려요. 왜 쏠리나 그랬더니 아무개 권사라고 하고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이제 귀가 쏠리죠. 우리 교회는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그맣게 놔야든지.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런데 말이야. 목사님은 왜 아무개 권사 편을 드는 거야? 거기서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닫자. 여러분 이런 이들의 모습은 빛은 빛인데 아주 좋지 않은 빛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빛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빛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둠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거예요. 빛이다. 우리가 빛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라는 것이요. 결론적으로요. 빛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삶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삶의 스탠다드가 되라는 거예요.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들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줘라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아셨습니까? 세 번째는 뭘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이렇게 살라. 이제 빛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알았어요.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살라는 것은 뭘까요? 소금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요즘에 반찬을 하면서 소금 안 넣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소금을 직접 넣기도 하고 소금처럼 무슨 대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어떻든 소금은 간이죠. 간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에는 소금의 대표적인 두 가지 쓰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소금은 맛을 낸다는 거예요. 맛을 낸다. 오늘 아주 실질적인 예를 제가 많이 드릴 거예요. 무맑은 장국을 끓이려고 쇠고기를 한 건 사왔습니다. 그래서 쇠고기를 딱 썰고 물을 착착착착 썰어가지고 물을 끓이고 물을 걷다 놓고 쇠고기도 듬성듬성 썰어서 놓았습니다. 마늘을 다져서 놓고 파를 다져서 놓고 가지고 있던 표고버섯을 약간을 썰어서 고기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서 국자로다가 국대접에다가 퍼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놓습니다. 가족에게. 자, 가족들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서 무맑은 장국을 한번 떠먹습니다. 왜? 이거 뭐야? 왜? 전혀 소금을 넣지 않은 거예요.
소금 넣지 않으면 무망도 자꾸 먹어보셨습니까? 그 무슨 맛이겠어요? 소금으로 맛을 내야 되는데 간을 하지 않은 거예요. 간이 전혀 되지 않은 무맑은 장국은요, 아무리 좋은 재료들이 들어가도 전혀 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양의 소금이 들어가야만 맛있는 무소고기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소금은요, 모든 재료들을 어울리게 만드는 맛의 끝판왕입니다. 맛의 끝판왕은 MSG가 아니라 소금입니다. 예. MSG로 맛을 내려고 그러지만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MSG 그 맛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처럼 소금의 누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여러분을 통해 그것이 감칠맛 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오늘은 좀 크게 하세요. 뭐 명절 세고도 너무 피곤하신가? 화목하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서로가 사랑스럽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소금의 그 맛을 내는 그 포인트, 그 주 요소인 것입니다. 그럼 소금의 짠맛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소금의 포인트는 맛을 낸다고 하는데 그럼 짠맛의 의미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여러분이 어느 곳인가 들어가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맛이 납니다. 맛이 나요. 이에 대해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가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양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나지 아니하며, 이런 모습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금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여러분이 들어가서 오히려 깨치는 역할이 된다면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소금의 맛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 아니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난다면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그를 대하고, 그러므로서 여러분이 정말 그것이 맛을 내는 그런 곳, 예. 할렐루야. 그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금이 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 죄악이 난무하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것들에 빠져 있는 것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것을 방지해 나가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외쳐야 썩어져가는, 죄로 썩어져가는 세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한테 죄 지으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소금이 되게 하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소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음식물들은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죠. 그러나 거의 유일하게도 소금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물론 유통기한이 있는 소금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혼합된 소금입니다. 예, 그러나 순수하게 정제된 소금에는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썩지를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한다면 그들도 역시 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게 되면 이 땅의 죄악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소금은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녹아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소금은 녹아야 제맛이다. 콩나물국을 끓였습니다. 오늘 요리가 많이 나오네. 콩나물국을 끓였습니다. 예, 파도 넣고
예, 마늘도 쪄놓고. 그래서 또 간 보느라고 소금도 또 뭐 굵은 소금으로 좀 쳤습니다. 예. 저는 이게 아주 얇은 고운 소금보다 굵은 소금이 더 맛있어요. 어떤 굵은 소금을 좀 넣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금이 이게 녹아야 되는데 안 녹았어요. 그래가지고 콩나물국을 먹었는데 한 번 먹을 때마다 의지적하고 소금이 씹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소금은 녹아야 제맛이에요. 녹아야 되는 거예요. 소금인 여러분이 이 세상에 녹아져 들어가야 합니다. 희생이 돼야 돼요. 희생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이 희생되지 않고 소금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희생이 돼야 소금의 그 맛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녹아져야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희생하십시오. 사랑의 희생을 하십시오. 힘들어도 여러분이 희생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녹아져야 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한테 밝힌다는 거예요. 밟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내 자신이 희생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간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참된 빛이냐, 정말 좋은 빛이냐, 좋은 맛을 내는 소금이냐만 달린 것이지,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이고 소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세상에 다 드러나는 빛이라는 것에 대하여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여러분이 소금으로 녹아져야 하니까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길이고 우리 주님의 명령하신 길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된 빛, 참된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